흑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좋지 않는 일을 겪은 과거, 그것을 흑역사라고 하는데, 정말 흑역사는 우리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성탄절 발표를 했는데, 우리 졸업한 고3 우리 3명의 친구들이 흑역사를 썼어요. 노래를 불렀지만 원하는 대로 노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열린 음악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연 이제 컨셉인데 웃음을 줘버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왜 그때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생각할 만큼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가 보면. 여하튼 흑역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연예인들도 흑역사가 많죠. 연예인들도 지금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하는데, 과거의 성형전 사진, 과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사진이 막 돌면서 흑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연예인이 맞나? 이렇게 못생겼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우고 싶은 흑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역사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이 터지고 있는 좋지 않은 과거의 인성 논란 문제, 어떤 폭력을 가했거나 어떤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것도 흑역사로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이제 종영했던 불타는 트롯맨의 황용웅 씨. 1위의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노래 너무 잘해. 1위 후보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황용웅 1등 하겠다 했는데, 그때 딱 터졌던 게 학폭 논란이었잖아요. 학폭 논란 딱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데이트 폭력 사건, 학교 폭행 사건, 이거 터지면서 1위 후보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요계로 데뷔를 못하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앨범을 내긴 했어요. 얼마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겠어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 이제는 다시 앨범을 냈지만 지우고 싶은 흑역사라,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도 이런 일이 많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흑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 사역할 때 첫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너무나도 떨리고 부담스럽고 하면서 해서 어버버버 하면서 했던 그 설교가, 그때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잘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지만, 그때 그 성도님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지만, 과거를 다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지우고 싶은 흑역사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고,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후대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남의 여자를 불러다가 강간을 했어. 범죄를 저질렀어. 심지어는요,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내버려두라고 살인 교사죄. 지우고 싶은 흑역사죠. 이 사실만 없었다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데 다윗이 딱 걸린 한 가지가 그 흑역사. 이것만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만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모세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 뭐예요? 애굽에서 살인을 했어. 애굽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만 없었다면 모세도 정말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지도자 인정할 만한데 흑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데 이 흑역사는 지워야만 하는 인생의 오점일까요? 이 흑역사만 없었다면 지금의 그 찬란한 인생이 더 빛났을까요? 그 흑역사가 없었다면 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흑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가장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잡혀갔던 날, 그때 수많은 병사들이 물어요. 당신도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베드로,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대단한 위인이에요. 지금도 베드로 하면 최고로 여겨져요. 베드로 인생에서 이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겠죠. 정말 지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건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지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흑역사가 없었다면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긴 베드로의 자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실패, 지고 싶은 오점, 밑바닥 경험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안 겪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상처를 받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흑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흑역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 잘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그 사건이 와닿는 그 순간이 언제냐? 흑역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내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예수님도 이젠 앞으로 나 같은 제자는 더 이상 만나주시지도 않을 거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상심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왔던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시 말씀 받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사랑하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묻고 있냐면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확인 사살해버렸어. 예수님도 지금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에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마음을 묻고 치유가 된 순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흑역사의 그 순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 이 사회의 불만을 품었던 젊은 20대 청년들이 벌였던 살인 행극이에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일단은 사람들의 잘 사는 부자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짰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인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살인 공장을 만들었다니까. 전라남도 영광군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김현양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정말 얼마나 얼굴이 악이 차 있었는지 당시의 뉴스나 그 기사를 찾아보면요, 진짜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표정을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얼굴이 이 분노가 악이 차 있었는지. 그랬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실제로 만나서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했는데 그 김인영 씨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그 사형하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죽일 만한 사람,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에요.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잖아요. 내가 살인자라니,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수 있지만 그때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지우고 싶은 흑역사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는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한강 다리 위까지 올라갔던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바닥, 그 순간, 실패의 자리, 흑역사,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정말 힘든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 번 간증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 어릴 적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가 암 환자라는 것도, 그런 고백들도 했고, 그 어려운 순간에 비로소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순간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흑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 순간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흑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만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밑바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지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죠. 양을 치는 것이구나,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없애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양들을 칠 때 다시는 배신하지 않으리, 이 마음을 얻게 되었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영화,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친구에서 나왔던 영화 배우가 정운택 씨였습니다. 정운택. 지금은요, 영화 배우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이분은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영화 배우였습니다. 옛날에 두사부일체 이 영화도 나오고 잘 나갔던 영화 배우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광고도 찍고 이러니까요, 자기가 많이 교만해진 거예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별거 있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 술 먹다가 어떤 사람을 폭행했어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고, 이런 범죄의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가 3범이 돼버렸어요. 감옥에도 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한때 잘 나갔던 영화배우에서 이제는 범죄자라는 그런 죄명을 씌우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 나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밑바닥에 내려앉아 보니까 비로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밑바닥 인생,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어요. 방황했던 시절. 지금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목사로 바라봐 주시지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 지금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방황하고 그때 놀았던 거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안 해줄 뿐이지 대단한 역사를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방황했던 시절들이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이 갈까?
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갈까? 내가 그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다 잘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너무 이쁘지만 겉도는 사람 많아.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졸업했던 고3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영상 보면요, 와, 이 영상 진짜 지워버리고 싶네. 이제는 박제야, 박제.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 셋 중에 누군가 가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얼마나 지우고 싶겠어. 그런데 그 시절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때 이렇게 노래를 못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창피를 당했구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일들을 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역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밑바닥으로 자꾸 밀어넣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과 또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상처를 받은 일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전해주기 위함을 미심을 여러분 깨닫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과거의 나의 모습은 지우고 싶은 오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흑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 흑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